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누구에게 환호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매달 첫째 주일은 우리가 모두 환영한 데이로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이단 빼놓고는 우리 모든 분들을 다 환영합니다. 우리가 환영하는 일은 우리의 개인적인 일이고 일상적인 일이지만 누군가를 환호하는 것은 좀 특별한 일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일로 인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크게 환영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환호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보통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환호를 합니까? 보통은 스타에게 환호합니다. 노래하는 사람, 또 연주하는 사람, 연기하는 사람.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도 우리 임영웅이나 김호중 이런 사람 좋아하는 분들 계시죠? 노래 잘하면 다 오빠예요. 나이 어려도 그런 사람들이 여기는 얼마나 우리가 크게 환호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 환호합니까? 운동 선수들. 우리 지난 2002년에 월드컵 때 얼마나 우리가 난리가 났었습니까? 멀리서 보기만 해도 화면으로만 봐도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런 운동선수가 직접 그 플레이어가 앞에 있으면은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고 큰 목소리로 환영을 하겠어요. 또 정치인들도 우리가 환호할 때가 있습니다. 올해 대선 유세 때 특별히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인 사진을 가져오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외국 정치인의 대선 유세 때 모습을 보여드리는데, 우리가 이런 정치인들을 환호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뭔가 이 정치인이 이 나라를 바꿔주고 우리가 좀 더 살기 좋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또 연예인들을 바라보면서는 그런 연예인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환호합니다. 우리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우리가 박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고 하는 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못 믿으면 굉장히 어색한 일이 되겠죠. 우리 찬양대 앞에서 찬양했을 때 우리가 찬양대에게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환호하는 것입니다. 찬양대 찬양이 끝나면 제가 얼른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영광 돌립시다 하면서 박수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환호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제가 그렇게 인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손 들고 찬양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소리를 높여서 손을 들고 또 뛰면서 때로는 엎드려 경배하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온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환영하고 환호하고 영광 돌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종려주일인데 왜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또는 길에 깔아드리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했기 때문에 이날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일요일에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성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누군가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분명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속으로 여러분 같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건 처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이스라엘의 명절 6월절, 77절, 초막절 3번은 기본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 드려야 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이 해외 동포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해외 동포들까지도 모여서 유대인들은 다 와서 제사 드리고 예배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한 3, 4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전국에서 그리고 해외에서까지 유대인들이 다 모이면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최소한 10배 이상은 모이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도 좋아지고 벚꽃도 피고 하니까 지금 예쁜 곳 유원지는 가는 데마다 사람들 바글바글합니다. 공항에 가도 사람들 바글바글하고 백화점 쇼핑센터 가도 바글바글하고 발 디딜 틈 없이 그렇게 바글바글한 그 이상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에 처음 들어가신 것도 아닌데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남쪽에 있는 유대 지경의 예루살렘으로 걸어오셨어요. 그 거리가 215km 정도 됩니다. 제 지도를 찾아보니까 지금 우리 영신교회에서 전라북도 정읍 정도가 220km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거리를 예수님이 걸어가신 겁니다. 지금까지 잘 걸어오셨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굳이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해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갑자기 힘들었어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황폐해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 동란 끝나고 전쟁 끝나고 나서 이 서울 도심이 다 황폐된 것처럼 성들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모든 것이 황폐해져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로하시면서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라.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를 왕을 보내줄 것이다. 지금의 왕들하고는 다른 공의로운 그리고 겸손한 왕이 나타날 것인데 그 왕은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이게 예언이에요. 근데 500년 후에 예수님이 이것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말씀이 실현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환호했습니다. 종려나무가지를 베어서 어떤 사람들은 흔들고 어떤 사람은 깔아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또는 뒤에서 환호하면서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다고요? 우리가 유대인들인 것처럼 큰 목소리로 지금 예수님이 이 앞에 지나가신다 생각하면서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실제로는 이거보다도 더 큰 목소리로 외쳤겠죠.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오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시편 118편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앞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의 뜻이에요. 이게 호산나입니다. 이미 이 백성들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시편 118편은 누가 지은 시편이냐면 다윗 왕이 지은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데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이기고서 드디어 왕자의 자리에 올라가는 다윗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지어 부른 이 찬양이 시편 118편입니다. 그런데 이 왕자의 다윗이 왕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이 찬양에 이 호산나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것을 알아요. 스가랴 말씀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호산나라고 외칠 때에 뭘 생각했겠어요? 다윗 왕을 생각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다윗의 자손 중에 왕이 올 것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다윗의 자손 중에 오는 메시아가 다윗 왕권의 영광을 재현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지금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이 나뭇가지를 이 종려나무가지를 길에 깔고 흔들었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종려나무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3.1절에 태극기를 흔드는 것이 특별한 이유를 갖는 것처럼 이들에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원래는 이 대추야자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굉장히 달아요. 이 광야 지역에서 이 여행객들에게 순례자들에게도 꼭 필요한 그런 것을 제공을 하는데 또 종려나무는 오아시스 물이 많이 먹는 그런 곳에 있기 때문에 종려나무가 있는 곳은 물도 많이 있어서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번영과 풍요로움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이 거룩한 성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이 거룩한 성에 하나님의 번영과 이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무슨 뜻이에요? 예루살렘이 평화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의 살렘이 샬롬, 평화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그러지 못해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곳에 하나님의 평안과 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광야를 지나다가 목이 마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착하게 하신 곳이 어디였냐면은 엘림이라는 곳이었는데 거기에는 종려나무 70주가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물이 가득한 오아시스.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는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차지하게 되는 그 성읍이 어디냐면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가 뭐라고 불리냐면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려요. 왜냐하면 종려나무가 많은 곳입니다. 그렇게 풍요롭고 물도 많고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그 요단강 건너가서 여리고를 바라볼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종려나무가 가득한 그곳. 그런 풍요로움,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는 풍요로움을 회복하는 그런 말씀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종려나무 가지예요. 그거를 기대하면서 흔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종려나무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불사조 같은 나무입니다. 잘라내도 또 가지가 나고 밑둥을 불태워도 싹이 나는 그런 불사조 같은 나무예요. 마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무궁화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무궁화 이걸 영어 사전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로즈 오브 샤론이라고 돼 있어요. 샤론의 장미란 거예요. 근데 샤론의 꽃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89장 1절에도 보면 샤론의 꽃 예수 이렇게 찬양하죠. 그 참 재밌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궁화를 사랑하는 우리나라 민족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유대인들은 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뭘 생각해요? 이 다윗 왕권의 영광이 재현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가장 가까운 시간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과 이 신약 성경 사이는 400년의 시간이 공백이 있습니다. 그 기록되지 않은 시간에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 제국의 변천사가 있었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헬라에서 로마로, 지금은 로마인데 바로 그 이전에 헬라 제국이 통치하고 있을 때에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나쁜 왕이 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했어요. 돼지 피를 뿌리고 그 앞에 절하게 하고 그 율법을 못 지키게 하고 그런 모독을 하는
그런 나쁜 왕이 있었는데 그때에 마카비라고 하는 제사장이 일어나서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겼어요. 그래서 헬레 제국을 몰아내고 이 유대인들만의 나라를 독립을 정치했습니다. 그때 마카비와 그 군대가 예루살렘 성에 자랑스럽게 들어올 때 그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렇게 생겨난 마지막 왕조가 하스모니안 왕조 100년밖에 못 갔어요. 그러고 나서 또 로마에 의해서 지금 또 그 모양 그 꼴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올라오실 때 유대인들이 소리치면서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 흔들 때 뭘 생각했겠어요? 마카비와 그 군대를 생각하는 거죠. 그때처럼 예수님이 군대를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 제국 몰아내고 여기에 왕조를 세워서 다윗 왕권의 영광을 되살려 주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루살렘 주민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갈릴리에서 같이 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주로 사역을 갈릴리 그 주변에서 했습니다. 명절 때 예루살렘에 오셔서 잠깐 있다 가신 거고 대부분 사역은 갈릴리에서 하셨어요.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들을 보았고 병 고침을 받았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 그 기적을 봤을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로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너무 좋아서. 그때 예수님은 이제 피하셨죠. 그런 사람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같이 올라와서는 예수님이 오실 때 들어오실 때 좋아하고 환호하고 환영하는 겁니다. 근데 다시 앞에서 했던 질문, 그런데 어떻게 해서 며칠 만에 이 환호 소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분노의 소리로 바뀌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요일에 예수님이 환혼을 받았는데 목요일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 마친 후에 붙잡혀서 밤새 신문을 받으시고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져서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 못 박히고 6시간 후에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 가운데 그 밤중에 새벽에 빌라도 총독이 재판할 때 빌라도는 알았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폭동을 일으킬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놔주고 싶었는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쳐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 가운데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다 환영하고 있었던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예수님께 실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이 와서 뭘 기대했어요? 이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엎은 것은 로마 제국이 아니에요. 엉뚱하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더니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이게 뭐지? 그런데 나중에 며칠 후에 죄인처럼 붙들려 가시는데 아무 힘도 없이 끌려다니세요. 사람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안 되겠구나. 이 사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실망한 사람들, 그들 중에서 일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같이 소리쳤다는 얘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다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예수님을 다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환영받는 그런 소동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주민들 중에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이 누군데 저렇게 이런 소동이 나느냐. 예루살렘 주민들 중에서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테고 디아스포라 주민들 중에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폄하하는 말이기도 해요. 무시가 깔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가 시골 깡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기본 생각이거든요. 나사렛에서 온 사람, 여기에는 기본적인 무시가 좀 깔려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죠.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또 헤롯 당원들,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연결돼서 타먹고 사는 사람들, 기득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신들의 삶이 흔들리고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어떻게든 시험을 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시험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흉계를 짜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신문하고 빌라도 총독에게 폭력혁명을 시도하려고 했다라는 거짓 고소를 해서 십자가를 못 박게 만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또 이 사람들에게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물론 예수님을 구하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에 파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종려 주일에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낙이 타고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믿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대했지만 실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믿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 가운데 질병이 일어날 수가 있고, 어떻게 내 가족이 아플 수가 있고, 어떻게 계획했던 일이 틀어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실망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지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싶지 않고 그냥 일주일에 한번 예수님 알면 되고 예배하면 되는, 평상시의 삶에서는 별로 관여하고 싶지 않은 그런 우리의 모습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을 정확하게 잘 모르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스타와 연예인만 나타나도, 우리가 그런 정치인들이 나타나도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시고 예전하고 환호하고 박수치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그 일을 다 행하셨다는 것을 안다면,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덤덤하게 있을 수 있냐는 거죠. 이건 우리의 진짜 믿음의 문제이고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이 앞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환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환호를 해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고 내가 생각하는 기대 가지고 다가가면 실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미워하거나 대적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오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만 한 분이 아니에요. 구원자로만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에게 실망한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을 기대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모든 인류의 왕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세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주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겠어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그 통치에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다니고 안녕하셨어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종려 주일에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는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태도로 다가가고 있는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대하며 다가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뜨거운 환호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